복음서의 제목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 나오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에 관한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그 별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날씨가 갑자기 춥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제 사건 사고가 많은데 그 중에 오늘 이 기도 담당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지방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하는 일이 이제 배관 쪽의 일이니까 추우면 이게 다 온다고 해서 못 온다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순서도 이렇게 빠지셨는데 여러분들 집은 괜찮나요? 뭐 멀고 뭐 터지고 이런 거 없나요? 뭐 주일날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평안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급한 일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독감이 걸려서 막 아프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 뭐 급하게 어디 가야 된다든지 즉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 사실 하나만 해도 가장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칭찬해도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여건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우선 믿음이 있어야 되죠. 우리 건강해야 되죠. 주변 여건이 이제 맞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이렇게 갑자기 추워져서 뭐 강추위다 뭐 이렇게 막 호들갑을 떠는데 이 정도 추위는 그래도 다닐만 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제 별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저는 이제 별에 대해서 뭐 특별히 많이 알고 뭐 공부를 하고 그렇지는 않지만 이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골을 조그만 이제 땅이 이제 생겨가지고 별을 보러 이제 자주 갔었는데 최근에는 그 지역에 골프장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이 코로나 때 골프장이 이제 성황하다 보니까
원래 그 면 안에 골프장이 2개가 있었는데 2개가 더 생겼고요. 그리고 또 2개를 더 공사를 또 앞으로 더 한다고 해서 그 주변으로 밤이 되면 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야간 그 경기를 하느라고 이제 불을 켜놓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떠나서 다시 별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갔는데 어디까지 갔느냐면 강원도 화천까지 지금 올라가서 거기서 요즘 이제 별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이 별은 이 겨울에 더 깨끗하고 또렷하고 이렇게 잘 보이죠. 요즘 서울에서는 별 보기가 참 힘들죠. 너무 이제 주변에 밝기 때문에. 근데 시골에 들어갈수록 저 화천 그쪽은 또 조경철 씨인가요? 그 별 많이 했던 그분의 천문대도 그 바로 옆에 있거든요. 혹시 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번 오시면 조경철 천문대에 가서 별도 구경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 이 별을 본다는 그것은 별을 찾는다는 것은 뭘 찾느냐면 제가 이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그저께 한겨레 신문 과학란에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카메라라고 해야 되나요? 렌즈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름인데 이 제임스 웹이라는 이 천체 망원경을 이제 하늘에 띄워서 이제 별을 이제 관찰하는 거기에서 여기 우리 지구로부터 1000광년 이게 좀 피부에 안 와닿지만 1000광년 떨어진 곳에 어떤 이제 별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것은 빛을 발하는 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우리 지구처럼 이런 반사하는 그런 별도 아니고 그 백색 갈색 외성 좀 이제 너무 어려워지는데 자, 우리가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을까를 이제 그러니까 별의 탄생이 어떻을까, 별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걸까를 이제 하는 그 천문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연구하는데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별이 처음 만들어지는 그런 모양 비슷한 것들을 이제 발견해서 막 이렇게 과학 잡지에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별을 찾고 별을 관찰하고 별에 관심이 많을까 봤더니 우리 드라마 제목이 있지만 별에서 온 그대 뭐 이런 제목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별이 되셨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죠. 별나라로 가셨다. 그 별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 신이 계신 곳, 또 절대자가 계신 곳, 또 더 나가면 우리의 근원이 있는 곳, 나의 처음 시작이 있는 곳, 그리고 내가 이 지구별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가야 될 그곳.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우리 눈으로는 지금 낮에는 우리가 별이 안 보이지만 그런다고 안 보인다고 별이 없는 건 아니죠. 낮이나 밤이나 별은 있는데 그 별이 늘 태어났다가 혹은 생성이 되기도 하고 소멸이 되기도 하고 그런다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큰 블랙홀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을 이제 빨려 들어가기도 하고 뭐 어쩌고. 근데 그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지금의 과학으로 다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 옛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이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동방박사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렇게 이제 쭉 길게 해석해서 우리가 동방박사 이렇게 이야기하죠. 별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 예나 지금이나 이 별에 관심이 많았던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계절을 알기 위해서 별을 관찰했습니다. 이 별이 어느 지점에 왔을 때 예를 들면 비가 온다든지 뭐 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을 했죠. 우리나라에도 그 절기 가운데 24절기가 있잖아요. 24절기 혹은 그 24수라고 하기도 하고 24숙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이 24개 별자리를 보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과학에 대해서 전혀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늘을 쳐다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지식과 지혜로도 그걸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 옛날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도를 만들어 놨더라. 그게 바로 우리 조상들이 그걸 만들었어요. 동이족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이제 저 고조선 그 분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고 또 고려 시대 때 혹은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그것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중국이 더 세력이 컸으니까 우리만 가져가자 하고 그것을 요즘 특허하듯이 못하게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고 드라마에도 그게 나오네 영화에도 나오네 세종시대 때 장영실이라는 분이 그 별을 연구하는데 못하게 하고 뭐 그것을 부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있었죠.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면 천기를 안다. 하늘의 뜻을 안다 해서 아무도 그것을 못하게 이렇게 막았거든요. 그것이 이제 별에 대한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독점하는 이유는 백성들을 쉽게 이렇게 백성들 위해 군림하기 위함이고 또 그들을 부려먹기 위함이었거든. 근데 이것을 자꾸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싸움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그것들이 이 역사의 흐름이잖아. 지금 시대에도 첨단 기술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독점을 하고 있죠. 미국이 독점을 하고 있고 혹은 중국이 독점을 하고 있고 우리 국내로 보면 이제 대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고 특허라고 해가지고 자기들만 이걸 하고 나머지 하는 사람들은 돈을 내라. 이렇게 지금 컴퓨터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도 어떤 무슨 글씨체는 내 거니까 쓰려면 한 달에 얼마씩 내라. 이렇게 모든 게 이제 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별을 보는 것도 마음대로 못 보게 하는 그런 세상에 살았었고 지금도 별반 다름없이 그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어디로 처음 찾아갔냐면 왕궁으로 찾아갔어요. 별은 왕의 것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는 보통 이제 사람들에게는 그게 이제 각인이 되어 있죠. 그리고 기득권층에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별을 바라본다는 것, 별을 섬긴다는 것, 혹은 가장 우리 땅에서 우리 지구에서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별은 태양이죠. 가장 큰 별. 그리고 모든 이제 왕들은 태양의 후손으로 되어 있잖아요. 너무 이제 이해가 되죠? 자, 보십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지금까지 보지 못한 어떤 별이 나타나서 동방에서 있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 즉, 이 세상의 특별한 사람, 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 아니 이 세상에 새로운 물길을 일으킬 어떤 특별한 징조를 봤기 때문에 찾아왔는데 그것이 동방에서 서방 쪽으로 보니 예루살렘 근처더라. 그래서 그러면 이 큰 일을 할 사람은 분명히 왕궁에서 태어났을 거야. 임금의 아들일 거야. 왕자가 태어났을 거야. 우리 옛날 이야기들 보면 전부 그렇잖아요. 아주 작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큰 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권력자들의 혹은 이런 것에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그 왔더니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는 없다. 근데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에 아주 재밌게 있습니다. 왕이 4절 보세요. 이제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이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물으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뭐냐? 우리는 지금 태어난 사람이 없는데 태어난 아이가 없는데 했더니 왕이 이제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러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 찾아보라.
했죠. 그랬더니 그들이 찾았어요. 어디라고 나오나요? 베들레헴에서 선지자가 날 것 같습니다. 자, 6절 읽어볼게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미가서 5장 2절을 이제 인용해서 베들레헴에서 날 것 같습니다 라고 이 이야기를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당시에 이제 학자들이 몰랐던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 온다는 것은 미정이었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징조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 별을 쳐다보고 지금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구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나타났구나 하면서 그 별을 보고 저 동방에서부터 멀리 찾아왔는데 정작 그 주인공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아니, 알고 있으면서도 무시를 했다는 겁니다. 자, 성탄은 멀리 있는 사람이 별을 보고 찾아온 것과 가장 가까이에서 메시아를 평생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 사람에게는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의 유대교와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참 고난받고 박해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2000년 이상이나 나라 없이 서론을 당했는데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민족이 됐죠. 돈이 제일 많은 민족이니까 가장 강력하죠. 그런데 가장 강력하고 가장 힘이 있는 그런 민족이 되었는데 그들이 당했던 그런 모습 그대로 지금 보복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볼 때는 참 안타깝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입니까?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그 역사를 여러분 조금만 보면 좀 같이 살 수 없을까? 평화롭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들은 전혀 유대인 외에는 다 싹 쓸고 싶어하는 소위 말해 청소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 인종 청소 중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장 가까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지만 그 유대인들에게 과연 그런 마음의 자세 혹은 자격이 있을까? 2000년 전 이 유대 땅에 그 헤로드 왕 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가서 메시아를 찾았던 것과 똑같이 오늘날에도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이 메시아를 찾고 있거든요. 니네들이 이렇게 가장 강력하게 되고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 세상을 구원할 생각은 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참 오늘 2023년 성탄절에 그들은 물론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자, 동방 박사들이 누구를 했을까? 자, 이 이야기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왕들을 찾아뵙고 그렇게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뭐냐? 크리스마스가 우리들에게 주는 그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찾는 거잖아요. 이것이 역사적 그대로 이루어졌다 혹은 문자 그대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쪽은 그럼 이것이 왜 이렇게 서해졌죠? 이렇게 다시 묻는 거죠. 왜 왕궁으로 갔을까요? 왕궁이 진짜 있다고 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왕궁을 주위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오시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대표적으로 납니다. 왕족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 무리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의 서기관들, 백성들의 지도자들, 요즘 말하면 학자들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외면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것이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가서 사건은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면 내가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소. 앞뒤가 안 맞죠? 정말 마음에 있다면 동방 박사들이 갈 때 자기의 비서를 보내든지 같이 딸려 보내면 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쵸? 얼마 뭘도 안 한대. 근데 이게 뭘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것이 뭔가라는 거죠. 화려한 왕궁을 짓고 그 안에 갇혀서 호의호식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구에 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또 보시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동방 박사들이 그들에게 알리지 않고 바로 거기 갔다. 그래서 화가 난 헤롯이 뭐 2살 이하 아이들은 다 죽였다. 그러니까 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를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보면 그들은 늘 시기심 또 두려움, 만약에 이 아이가 나타나서 나중에 왕이 돼서 우리를 이렇게 썰면 어떡하나, 거기에 대한 걱정 근심으로 이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였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의 별을 보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의 별을 보고. 별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을 쳐다봐야죠. 하늘을 쳐다본다는 것은 땅에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이런 것들을 잠시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잠시 두고 하늘을 쳐다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자기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한다는 거고 나를 찾아가는 길이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땅을 쳐다봐서는 이거 모든 게 걱정이 근심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이 근심으로 다가다. 이거 어떻게 또 오늘은 점심을 뭘 먹지 뭐 하지 이런 것에 다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만 하늘을 쳐다볼 때는 일단은 예쁘다. 또 처음에는 하나가 보이고 2개 보이고 몇 개 보이던 별들이 점점 더 많이 보여요. 자세히 보면 진짜로 계속 별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신기해요. 눈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자꾸 보인다는 거죠. 아마 이 천체학자들, 천문학자들은 아마 그것 때문에 별을 계속 쳐다보는 게 아닐까. 요즘은 은하수가 잘 보이지 않지만 참 우리 어릴 때는 은하수 참 많이 봤죠. 그 은하수 자체가 뿌연 그 자체가 전부 별이잖아. 우리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숫자보다 별의 숫자가 훨씬 더 많거든요. 지금 유사 이래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은 그 모든 인구보다도 더 많은 별들이 있다라고. 왜냐하면 아직 다 못 세웠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무한하고 또 신비롭고 놀랍고 굉장한데 이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또 이제 그걸 쳐다보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 그분이 나를 보내셨구나. 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살게 될까를 거기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굳이 우리가 이것을 달달달 외우고 이 속을 보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누구나 갖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에 플러스 이것을 보면 확실한 길을 아는 거죠. 어렴풋이 아는,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길을 정확하게 알고 찾고 가는 거죠. 그 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를 하고 찾아간 거죠. 자, 하늘의 별을 보는, 혹은 하늘의 별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그런 계절. 어디나 가나 다 별이죠.
그저께는 이 집사람이 신길역 앞에 추리를 예쁘게 정말 잘 꾸며놨더라. 밤에 한번 봐라. 혹시 신길역 지나오실 분들 있으면 신길역 그 앞에 그 굉장히 예쁘게 잘 꾸며놨다. 밤에 추리에 이게 이 불을 켜는 이유가 뭡니까? 저 반짝이는 하나하나가 다 별을 상징하는 거예요. 100개를 꼽으면 100개 다가 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중에 우리는 큰 별 하나를 또 달죠. 작은 수많은 그 별들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별이구나. 또 저 하늘에 저 많은 별 중에 정말 나의 별은 어딜까? 누굴까? 무엇일까? 그리고 그 가장 큰 것 중에 중심이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그 중심으로 보고 살게 하신 그 별, 그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따르고 있잖아요. 그것을 찾아가는 그런 주간, 알게 되는 그런 주간이 바로 이 성탄 주간이다라는 거죠. 동방의 박사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또 주변에 적어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다. 예수님이 목수였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였고 또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이 아마 목수의 직업을 갖고 있었던 당시에 그런 분들 기술자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친분 있는 동료가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찾아왔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이 스토리를 만들어 놓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그럴듯 하기도 합니다. 정리를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별이 되는 거죠. 자, 동방의 박사들이 왕궁으로 갔습니다. 왕궁에서는 선민사상, 선택사상이라 해서 우리만 선택을 받았다라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즉 1등한 사람, 잘난 사람, 합격한 사람, 여기 자격에 들어간 사람들. 즉 증이 있는 사람,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뛰어납니다. 예를 들면 더 스킬이라고 그러죠. 그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증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왕궁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차이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저기에 들어가면 이것만 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 생각해서 지금도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어떤 자격, 어떤 조건, 어떤 것들을 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은 마국 안에도 계신다라는 거죠. 오히려 마국 안이 더 빛이 났더라라는 겁니다. 왕궁에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거기만 계시는 줄 알고 자꾸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니 서로 뭐 하면서 살다가 와라? 아껴주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인내하며 용서하며 살다가 오면 되지 않겠느냐. 임금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왕궁으로 갔습니다. 여기에 메시아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축하하러 와서 없었습니다. 야단이 났습니다. 어디에 그분이 올까? 아주 시골 구석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어요? 안 찾아갑니다. 박사들이 갈 때 그냥 뒤에 따라가면 됩니다. 아주 쉽잖아요. 근데 뭐 알려주고 와서 뭐 경배하게 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 가장 낮은 곳에 계십니다. 아니야, 우리는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 지금도 서울로만 사람들이 목표하고 모여들죠. 물론 서울이 참 좋고 서울이 모든 것에서 완벽하고 모든 것에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든 서울을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는 거죠. 무엇이 정답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참된 별을 찾은 사람은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험한 곳이나 편한 곳이나 다 찾아가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다. 심지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를 배격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자, 이 밤하늘, 이 겨울에 살짝만 불빛이 없는 곳에 가도 별을 참 보기 좋은 계절입니다. 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처음을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너무 광대하고 큰 것들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한번 또다시 깨달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어떤 때는 크게 위대해 보이더라도, 위대하게 생각하다가도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우리 자신이 이 소심해지기도 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우리 모두에 있습니다.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 이러면 굉장히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정말 이 무한히 큰 가운데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지라는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2023년 멋진 성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뵈러 왔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왕궁에는 계시지 않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허름한 곳에 예수님이 계심을 알고 또 알아보고 그에게 예물을 드렸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 성탄 우리가 우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별을 찾게 하시고 그 뜻을 알게 하시고 지금도 가장 낮은 곳에 가장 허름한 곳에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다 드려 예물을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